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위로로 너희 마음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나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는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며 내 피부를 덮고 내 뿔을 띠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라.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와서 친구들이 하는 말들의 목적은 분명 위로일 겁니다. "너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너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욥 역시도 위로를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 16장까지 오면서 지금 계속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위로가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고 "누가 잘했네. 누가 잘했네. 어? 나는 친구들은 '욥 네가 죄가 있네. 욥은 내가 죄가 없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네.' 이러면서 계속 논쟁으로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이제 또 친구들이 말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1절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러니까 니네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위로가 안 돼. 그리고 어떻대요? 그 위로가 나에게 오히려 재난을 준대요. 재난을 준대요. 여러분들 그런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있죠.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 줘요. 그쵸.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 줘요. 근데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될 때 있는 거 아시죠? 예.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니면 이게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막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사람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라,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위로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예.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말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들도 역시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은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자신에게 막 논쟁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 자신에게 친구들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되지 않는 말들을 욥 자신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3 절입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나도 이런 말 할 수 있어. 니네가 지금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 나도 니들처럼 말할 수 있어. 무슨 얘기야? 니들하고 너나 나나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이에 위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말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5 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는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심에 대한 위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친구들이 왜 자꾸 욥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까요? 그 고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위로하려고 하기보다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또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지금 고난이 결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이 결과가 고난으로 떨어졌으니 원인을 찾아라. 원인을 찾으면 이 결과로 나온 고난이 해결될 거야.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위로하기보다는 자꾸 논쟁이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이 과정으로 본다면, 고난을 과정으로 본다면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 필요한 건 뭐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음.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상처받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돼서 위로될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마음들은 반드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욥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친구들의 말은 위로보다는 문제 해결에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친구들의 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욥 자신이 하는 말로 하여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하고 말하죠. 막 수다 떨죠. 그러면 사람들하고 막 수다 떨 때는 위로가 되는 듯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면 또 우울해져요. 또 우울해져서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무슨 위로를 받는다,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도 도움되지 않고 욥의 자신의 말로 하여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과정인 자들에게는 고난이 과정이 다 통과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21 장은요. 이 환난의 때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을 다 통과한 자들이 이 고난을 다 통과한 자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뭐가 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래요. 또 보세요. 4 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3절 4절 말씀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셨더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위로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느껴지죠. 위로라고 하는 단어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이전의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사람의 말이나 내가 이런저런 말들을 떠드는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거나 어떤 정보를 얻거나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만나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은 나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셔서 나에게 그 깊은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6 절에서 27 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뭘 도우신대요? 우리들의 연약함. 여러분들 우리 고난의 시기에요. 우리들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죠. 막 짜증 내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힘내십시오.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지만 저도 고난이 오면 저의 막 죄와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죠. 예. 하지만 성령님은 어떻대요? 그걸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아시니까.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고난이 크게 올 때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7 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 내가 알고 있고 때로는 모르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성령이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근심 중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줄이십시오. 안 들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줄이십시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걸 갖다 멈추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차단하세요. 말로써 위로받을 수 없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거 혹은 내가 누군가한테 막 위로받으려고 막 뭘 찾아다니는 거 그걸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언가 말하는 것도 멈추십시오. 나의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면 뭐 말이 들리거나 아니요. 말 안 들려요. 예. 들릴 수도 있는데 안 들려요. 예. 그럼 뭐 하느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알지 못하고 흘리는 나의 아픈 것, 슬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 중에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부터 16절에서는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막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읽어볼까요?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는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라.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뭐 이러면서 계속 고난이 반복되고 있다. 근데 이 반복되는 고난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표현 속에서 욥기를 쓴 이 욥기서 저자는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사단이 이 고난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표현 속에서 자신을 물고 찢고 핍박하는 존재에 대한 어근이 사탄이라고 하는 어근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이 물고 찢고 핍박하는 그 존재에 대한 그 단어가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속에서 누굴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굳이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한 이 안에서 9절에서 보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 행악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맞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건 누구다? 사탄이다. 악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을 기록한 기록자가 넌지시 이렇게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 고난에 대해서 단순하게 아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 일을 내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주는 것은 누구다? 악한 영의 존재다. 사단의 존재다. 라고 하는 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욥기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허락하셨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들을 실행하고 일으키는 자들은 사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힘들고 지쳐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이 고난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그 원인이 아니면 그 의도가 악하다? 아니요. 절대 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마귀와 귀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제거해 버리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재앙이에요? 멸하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희망을 주는 것이요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별하십시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십시오.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희망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를 분별하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의 일은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노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단지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노력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왜 이 일들을 분별해야 되느냐? 마귀의 일은 우리가 분별해서 마귀의 일은 계속해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부류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은 쫓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방해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문 보시면은요.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 시간에 우리를 기도하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내 삶에 가져오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분별하고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람의 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조롱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 욥이 바라보는 건 어디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니들이 하는 말들은 나한테 위로가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눈을 들겠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의 죄된 모습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요. 그렇죠? 짜증낼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할 때도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알지만 어 기도할 힘도 없을 때도 있고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당장 좀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도 먹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유흥을 즐기기도 쾌락을 찾아 세상의 위로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기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했다면, 그리고 이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읽어 드렸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소망이라는 거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 바로 뭐를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분별해서 지금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나를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눈을 하늘로 향하고 힘들고 지쳐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위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위로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는 위로가 없고 나 자신이 하는 말에도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내 안에 성령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함을 믿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 버리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난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죽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뭐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피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고난은 고난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 이름 부르시고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위로가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들, 지혜들을 찾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한 나도 역시도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해결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이 고난을 과정으로 생각하고 마땅히 지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